29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아까 오전에 보셨듯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숫가의 산은 요단 동편에서 올라가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는 갈릴리에서 올라가는 산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는요 그 시돈에서 두로를 거쳐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요단 동편에서, 데가볼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가볼리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어디죠? 요단 동편 지역이 어디죠? 귀신 들린다. 거라사. 거라사 지역도 요단 그 데가볼리 지역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시면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올라가는 산인 것을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데 거기에 누가 올라갑니까? 이방이 말하기를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가 거기서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는 산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걸 보게 됐습니까?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에서 상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누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산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난 자,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본 자로 세운 것이죠. 그게 천국 복음이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방을 이끄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우리를 그 산으로 세우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나오는 산입니다. 큰 무리가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큰 무리가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예수의 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절뚝발이와 이 소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이 시온을 점령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그들을 치라 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30절은 먼저는 사무엘하 7장을 우리에게 인용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때에 말씀하셔서, 그때가 언제인 것을 먼저 봐야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뭐합니까? 노래하리라.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봐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죠. 이사야 때는 유다를 심판하는데 먼저 누구를 들어서 하십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하잖아요. 요아스에게. 그 심판하시고 더 이어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39장에 보시면 여기 35장을 접어 놓으시고 39장을 보시면 심판의 도구가 마지막 심판의 도구가 누굽니까? 5절에 39장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옮김바 됩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가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중해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9절에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사야에서는 심판만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말씀도 주십니까? 회복하시잖아요. 회복.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수가 차면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면 이사야서 뭡니까?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은 왕 고레스를 내가 세워서 나의 왕 고레스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기서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기 위해서 통과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어디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수르,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였는데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까지 피워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35장을 돌아와서 보시면 이사야 35장을 돌아와서 보시면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누구 어디에서 구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구하시죠. 그래서 2절 3절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시고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 11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를 말씀하시죠.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런데 잘 보시면 육적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이새의 뿌리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곡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을 통해서. 그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35장을 적어 놓으시고 에레미야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여러 군데를 펴서 말씀해 주시냐 하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렇죠? 이새의 가지에서 나실 한 싹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오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23장을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이미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운 것을 보여주시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항복하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예언했습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다윗에게서 일어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뭐가 되신 그리스도입니까? 왕이 되어 왕이 되신 그리스도죠. 그가 왕이 되어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 헬라인 여자처럼 지혜를 주시는 왕을 만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그 모든 흩어졌던 북방에서 모으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가 되시면요?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35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35장 5절에 그때에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때에 그가 뭐 하십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물과 시내는 어디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반석에서부터 주시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그 물은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물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실 때 사막과 시내에서 흐르는 물은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그 열국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되 그들을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물입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이제 물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풀이 날 것이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입니까?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만났지요. 다윗의 자손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더러운 것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입었죠. 그럼 깨끗함을 입은 자를 거기 있다 그냥 두십니까? 그들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시온산으로 데려가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갈릴리의 호수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그 산은 어떤 곳입니까?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를 주의 발 아래 앉으니까 주께서 고쳐주시는 산이죠.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시는 시온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으리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이 못한 자는 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깨끗이 못하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자기 딸이 더러우니까 못 가잖아요. 시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속함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10절에 누가 돌아옵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릅니까?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량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량함을 입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여자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을 만남으로 구속함을 입었죠. 그가 이제 어디로 옵니까? 돌아오지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온에 오지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그러면 시온에 이르러니까 시온에서 뭘 합니까?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온으로 메고 시온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성령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 자손이 이제 어디에서 왕이 되십니까? 시온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통하여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메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시온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시온의 왕이 되니까 왕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율례를 행하는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시온에 이른 자들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무엘하를 다시 가서 보시면 오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제가 오전에는 좀 바쁜데요. 오전만 하고 가시니까 오후에까지 막 끌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5장을 보시면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로 세운 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것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가 보고 있잖아요.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을 보고 있잖아요.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누구의 왕으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그 전에 헤브론이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는 누구의 왕입니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만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헤브론에 있으니까 헤브론에 있으면 누구 왕입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죠. 그래서 3절을 잘 보시면 다윗 왕이 그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게 데자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부분이 비슷하면서 다른 언약 세우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네? 어디서 나왔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나서 세겜의 백성을 모으고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근데 그 언약과 다윗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왔을 때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는 거죠.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세우시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세우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겜은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과 저주가 있어요. 네?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베풀고 여호와 그 율법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큰 증거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그 증거의 돌이 누굽니까? 시온에 세운 모퉁이, 시온에 세운 돌이, 존귀한 돌이 누굽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이 그 돌이잖아요. 다윗이 왜 그 증거의 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의 씨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과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베푼 것은 왜 세웠습니까? 분배받은 자들에게 이제 율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누가 와야 됩니까? 증거의 큰 돌인 다윗이 오니까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세우신 언약은 조금 달라요. 왜 다릅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죠. 그럼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기업의 소유주로 받은 자지요.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니, 갈렙이죠. 갈렙. 잘못 말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그럼 갈렙이 어떠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에게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7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된 것이죠.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이제 자기만 여호와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6절 이하에,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시온 성으로 만들잖아요. 시온 성 만드니까 이제 가나안 칠족이 다 어떻게 됩니까? 복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시온성을 점령하고서 절뚝발이와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절뚝발이와 소경 더해서 여기서 불구자와 벙어리가 나오지요. 근데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거기서는 벙어리도 나오고 비머리도 나오지요. 소경도 나오고 전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뚝발이와 소경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다 어떤 자로 있습니까? 절뚝발이와 소경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왜 귀신 들렸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소경대 인도자를 만나니까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소경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딸이 소경이죠. 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보셔야 되는데,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셨다. 큰 무리는 누굽니까? 여기 큰 무리가 누구죠? 다윗의 자손으로 주시는 떡을 먹은 큰 무리지요. 이 무리가 어디 나옵니까? 게네사렛 땅에서 고침받은 무리예요. 그래서 그 떡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자들이 있죠. 큰 무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절뚝발이와 불구자, 소경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8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러면 지금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은 그 자리가 잘못됐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상해요. 제자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또 못 들어간다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 삶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이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이 하나가 되고 둘째 복, 셋째 복, 넷째 복까지 받아서 이루어지는 넷째 복까지 받아서 이루어진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복 하나 받은 거하고 8복 중에 복을 4개 받은 거 순서적으로 자라가서 4가지 복을 받은 자와 첫 번째 복만 받은 자와의 하나님 나라가 크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해야죠. 8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결실도 미래 결실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말씀에서 천국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천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결실하는 거잖아요. 결실하는 거. 어떤 결실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죠. 근데 그 결실은 거기는 열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 씨 뿌리는 비유만 가진 자는 오늘도 그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결실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비유에서 자라가서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밭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곡식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더 자라가는 자는요,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가지는,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럴 때는 나라 그냥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크냐 하는 것이죠. 누가 크냐. 그런 말씀하시냐면 좌편과 우편에 앉은 큰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열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습니까? 포도와 열매만 맺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제 포도의 열매도 맺고 무화과의 열매도 맺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요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9장에 포도나무가 왕이 되면요 그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면요 포도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실과 단실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고.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결실이에요, 결실. 결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0배 맺었으면 더 나아가서 60배의 결실을 맺는 자. 그게 의잖아요. 60배 맺었으면요, 100배의 맺, 그게 의예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의지요. 그러면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포도주가, 포도 열매가 나무마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나무마다 맺는 포도 열매가 다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송이가 10송이 맺혔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맺혀가지고 가득 맺혀가지고 그걸 짜서 새 술로 만드는, 다르단 말이죠. 사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서 5절에 6절에 누구든지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 못다를 금욕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불구자와 절뚝발이 어디 나옵니까? 그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세요. 그럼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되죠. 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손도 찢고 발도 찢고 다 불구자와 절뚝발이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가 범죄하는 실족하게 하는 손, 실족하게 하는 발 다 잘라버린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은 실족해 하잖아요. 소경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은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 소경이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잖아요. 온전케. 실족하지 않는 손으로, 실족하지 않는 발로, 실족하지 않는 눈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 시온에서 복을 명하신데 영생이잖아요. 그럼 그 영생에 들어가는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절뚝발이와 소경과 절뚝발이와 불구자를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실족 안 하고 싶잖아요. 영생을 이루고 싶죠. 반대가 뭡니까? 영생의 반대가 뭐죠? 실족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자꾸 실족하게 해요. 우리 발이 자꾸 실족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온에 임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 진짜 우리 손을 찍어버리는 왕이 아니라 이제 실족하게 하는 그 손을 온전히 세워주는 손이죠. 온전히 세워주세요. 실족하게 하는 그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발로 세우시는 것이죠.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죠. 바리새인은 교훈이 뭔지 몰라요. 그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더러운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더럽게 하는,
외식하게 해서 자기 속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니까 자기 속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하셔서 그냥 더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이제 그 가나안 7족을 멸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러운 것을 다스리는 자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뚝발이가 먼저 나오죠. 절뚝발이. 누가 절뚝발입니까? 자, 발이 두 발이 있지요. 두 발이 있는데 한 발이 길거나 한 발이 짧으면 뭡니까? 절뚝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두 발 왜 주셨나요? 복음과 진리. 두 발 왜 주셨죠? 두 발이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합니까? 절뚝입니까? 절뚝이잖아요. 절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절뚝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졌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 주셨는데 어떤 거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뚝이는 거 절뚝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형제를 사랑 안 해요. 베드로처럼 나는 몇 번 용서해 주니까 그걸 깨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건 절뚝이 있는 거죠. 마음에 살인이 있어요. 살인이. 절뚝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주신 말씀은 많은데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결실은 이루어졌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럼 절뚝이는 거예요. 열매 부분에 대해서는. 결실에는 온전한 발인데 열매 맺는 데는 어떻습니까? 절뚝발이에요. 절뚝발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먼저는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없으면요 절뚝해요. 그러니까 맨날 슬퍼해요. 육신의 일 때문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없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게 있어야 마지막으로 절제까지 자라가야 9가지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다윗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뚝이는 발을 맞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뚝이는 발을 온전케 해주시죠.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의와 공도잖아요. 그게. 불구자는 누굽니까? 불구자는 손 없는 자도 불구자를 말하는데 백체 중에서 하나가 온전치 못한 거죠. 우리 불구자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장애인 누가 장애인입니까? 온 몸이 다 온전한데 장애인입니까? 온 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온전치 못하니까 장애인이잖아요. 저도 장애인인데 신장이식해서 장애인인데 온전치 못하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온전한데 어떤 부분이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온전한데 어떤 부분은 온전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온전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에 온전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생활이 온전치 못해요.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온전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보고 되라 하십니까? 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시온으로 가시는 거죠. 그 소경은 누굽니까? 눈이 빠진 자예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육신에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 일곱 귀신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벙어리는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꼭 육신에 되어지는 일 갖고만 감사해요. 참 미련해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속한 자가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거 감사한 줄 몰라요. 맨날 육신의 것 때문에 감사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이루신 건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말씀의 산에 나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악한 자를 통해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감사할 건 다 집어쳐놓고 원망할 것만 막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다 벙어리 같은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시온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절뚝이는 거, 온전치 못한 불구자, 실족해 하는 거, 나를 실족해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언제요? 내가 그걸 미워할 때. 내가 그걸 원하면요? 내가 미움을 원하면 안 끊어져요. 내가 악한 생각을 맨날 원해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맨날 원해요. 그럼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나도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나를 실족해 하는 절뚝이는 거. 예? 불구자, 소경, 예? 나를 실족해 하는 손과 발, 눈, 그걸 내가 미워하는 게 돼야죠. 내가 이제 이런 자로 살기를 원치 않는데, 그게 가나안 여자예요.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손이나 발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온전한 손으로, 온전한 발로, 온전한 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을 보시면
시편 53편 쭉 보시면 이거는 시편 14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네?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인데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뭘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이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문제는요, 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증하게 돼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면서도 자기는 겉으로 깨끗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나는 고르반했다. 자기 의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나니 너희를 대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인데 포로예요. 포로가 뭡니까? 손이 실족해, 발이 실족해, 눈이 실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절름발이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하나님 백성이 포로란 말입니다. 포로.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세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스가랴 9장 9절을 말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이 뭡니까? 예루살렘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루살렘 딸입니까? 시온 딸입니까? 시온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 왕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죠. 무슨 구원입니까? 나를 실족해 하는 것에서 온전케 하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9조를 보시면, 사무엘하 같이 가서 보시죠. 장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빼앗고 시온성을 점령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 가나안 7족을 발 아래 밟게 하십니다. 이제 절름발이와 소경 다 어떻게 합니까? 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이제 온전해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5장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고 6장에 보시면 6장에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올려옵니까? 시온에 올라오죠. 시온에.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시온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궤가, 여호와의 궤가 시온에 딱 안치되고 나서 7장 1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성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이제 그 법궤로 말미암아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9절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셔서 그 법궤를 통하여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례로 이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이 시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59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시온에. 그럼 시온에서 뭘 이루십니까? 구속을 이루시죠. 구원을 이루시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죠. 누가 야곱입니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 더럽잖아요. 자기 딸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가 됐지요. 절름발이와 소경, 실족해 하는 것에서 떠난 자가 됐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다윗이 시온을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7족이 다 무릎 꿇잖아요. 시온에서 왕이 되니까 7족속이 다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는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발아래 밟으신 다음에 21절에 이제 그들에게 시온에서 이르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시온에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시온에서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올려요. 그럼 그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21절에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럼 그에게 뭘 주십니까? 그 위에 나의 신을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의 입에 나의 말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 있는 말대로 이루어진 자로 세우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 영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을 주어서 내 신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가 37장에 다윗의 왕, 내 자손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되리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을 통하여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례로 말미암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화평에 이르게 하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어 화평에 이르게 하잖아요. 첫째는 성결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있잖아요. 편법되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 성결하게 하세요. 이사야 60 여기를 적어 놓으시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철저하게 이 신약은 구약의 말씀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세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 오십니까? 시온에 오사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시는 거죠. 절뚝발이와 소경과 불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라. 그럼 언약, 법궤를 통해서 시온성을 점령하여서 야곱에게서 있는 허물을 돌이키시는 거죠. 절름발이와 소경 그걸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법궤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 위에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입에 있는 말씀을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이루는 거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먼저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것도 보여주시고 성령의 피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이 시온에 오른 자들에게는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자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곧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육적 이스라엘만 뿐만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자손을 만난 육적 이스라엘이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부르셔서 열방도 시온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 온 이스라엘이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 된 그들이 시온에서 이루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에 오시는 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 뭐 해야 됩니까? 자기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열국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싫어해요. 오히려 이방인 된 자들 뭐라고 합니까? 개다라고 하는 거죠. 개. 이사야 59장 다시 오서 보시면 (59장과) 60장이 이어집니다. 일어나라. 그럼 누가 일어나란 말입니까? 시온을 오시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야곱 족속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시온에서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그 위에 두신 신과 그 입에 두신 말을 인하여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하는 비추는 새 내 광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시온에 임하시는, 그럼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일어나라. 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잖아요. 뭘로 말미암아요? 내 위에 두신 신과 내 입에 두신 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보시면 60장은 꼭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 하는, 일어나라, 너에게 일어나라 말씀하는,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 성을 말하는, 시온 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성. 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시온성을 다른 말로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그럼 신약에서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특별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시온성이에요. 시편 50편을 보시면 시온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게 주신 믿음대로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많이 찾아놨는데 더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하는데, 시편 50편을 보시면 1절 5절에 전능한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자가 부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가 왜 부르십니까?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러면 불을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습니까? 시온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시온에서 뭐를 발하게 하시려고요?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그럼 시온에서 누가 빛을 발합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있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있는 자들, 그들이 뭐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에요.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로 언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산제사들은 산제사예요. 산제사. 너희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죠. 왜 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너의 개인의 몸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에요. 너희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성전입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 위에 주시고 또한요 우리 입에 그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할 때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누가 다스리는요? 다윗의 왕이 시온에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누구 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냅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위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 입에 말씀을, 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계시록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시온성에게 이루시는 영광이에요. (30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0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발 앞에 두잖아요. 발 앞에. 어떤 발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왜요? 이제 우리를 실족케 하는,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해 하시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곧 진리죠.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고쳐주심에 31절에 뭐 합니까? 벙어리가 말하죠. 왜?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시온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온에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것을 보고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었다. 이제 온전치 못한 자들이 온전하게 되지요. 또한 절뚝발이가 걸으며.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주셨고 우리 입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이루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왜 기이 여깁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을 시온에 세우셔서 실족해 하는 절름발이와 소경과 불구자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132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과 133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시편 121편부터 말하는 성전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네. 자, 121편부터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어느 산입니까? 분명히 시편 2편에서 내 거룩한 왕,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산을 봅니까? 시온산이에요. 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으니까 그를 왜 도움이 그에게서 와야 되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쭉 말씀하시죠. 125편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말씀하시죠. 이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말씀하셨고, 12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의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여기는 감람나무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132편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럼 다윗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다윗의 근심이 뭡니까? 다윗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내 집을 세우시고 내 위를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등불을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이 뭘 근심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럼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어디 나옵니까? 미가서 4장이 나오잖아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이방이 오라 하잖아요. 이방을 어디로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거기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잖아요. 그 도로. 그러면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국으로 하여금 시온에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로 가르치셔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근심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땅에서 가장 작을지라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7절에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어디 앞에서 경배합니까? 발등상 앞에.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말이에요. 법궤. 왜 발등상에서 경배합니까? 그 법궤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럼 다윗의 소생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가 시온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십니까?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를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죠. 그럼 시온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거죠. 거처를 삼으셨으니까 시온에 계시는 거죠. 그럼 시온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산고자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그러면 그 시온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7째 날의 안식이.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면을 만족해 하리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라. 그러면 시온성에 있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시온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죠. 그럼 시온에서 이루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다. 다윗의 뿔이 뭡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다윗의 뿔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겼어요. 그럼 그 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세요. 권능.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기셨죠. 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서 왕이 되십니까? 시온에.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 되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뭐 하십니까?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뭐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자는 뭐가 생깁니까? 권능이 생기잖아요. 권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뭐 무슨 삶을 삽니까? 증거잖아요. 증인.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증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증인이 돼야죠.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돼야죠. 증인이 돼야죠. 그에게 18절에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뭘 주십니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온에 있는 자들, 시온에 있어 다윗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에요.
열매 맺는 자들을 이제 열매를 다 통해서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33편에 말하는 복,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디서부터 오는 영생입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으로 이루는 영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그 왕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가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스려야 되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또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또한 저와 여러분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자들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15장 뒤에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고난,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고 이제 그 열매 맺는 생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가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17장에서 이제 다른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산까지,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요. 왜? 열매도 못 맺는 자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자라가야지. 큰 믿음으로 자라가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거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그를 이제 누구로 세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을 극하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나는 껍질을 벗겨준다. 너희가 살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순교의 영광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돼야지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도 죽이지 못하면서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그것도 죽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어떻게 죽습니까? 먼저 자라가야죠. 우리를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를 보여주시고 자라난 자들에게는 아니면 지금 그 믿음에 있는 자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 있다. 요단 동편에 있다. 너희가 요단 서편에 있지만 문둥병 걸린 자로 중풍병 걸린 자로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나도 권능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이제 자라가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양식도 먹어야 되고 이제 두로와 시돈에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두로에 있는 여자와 같이 내가 하나한 여자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를 찾으시고 이제 시온에 올라가게 하셔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절름발이 나를 실족케 하는 그것들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우리 위에 두시고 그 입의 말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 영광을 돌리니까 나는 말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 삶이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나는 더러운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로마서 7장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잖아요. 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시온에 세우신 왕은 누굽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법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 섬기지만 늘 이겨요. 이기는 주십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돼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요? 성령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로 세우시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그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말씀 받아놓고 삶은 예배당 와서는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그렇게 못 살면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절름발이에요. 불구자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그 절름발이와 소경과 불구자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 앉기만 하면 그 발 아래 앉기만 주여 내가 절름발이니 주여 내가 소경인입니다. 주여 내가 불구자 고백할 때 그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 시온에 서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절름발이고 불구자고 실족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넘어지지만 그 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거하는 주의 몸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입에 두신 성령과 우리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시온으로 세워주시고 시온에 임하시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자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을 이루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